안녕하세요. 니체 자르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체가 일부 일장에서 정신의 그 변화를 이제 세 가지 상태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정신의 변화는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 변화한다. 니체가 이러한 그 얘기를 할 때에 도대체 이와 같은 상징 메타포 구조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원을 알기가 힘든데요. 전 세계 그 어떤 철학자들도 이걸 알아내지 못했다고 보는데 사실 카발라에서 온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 밀교에서 시작된 카발라는 이런 세피로토 생명나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명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 구조 그대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기에 그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쪽 기둥은 빛의 기둥, 이쪽의 기둥은 어둠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야인, 보아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미들 필라가 바로 우리 중맥을 따라가는 기둥이고 니체가 얘기하는 낙타에서 사자에서 아이로 변형되는 그 경로가 바로 요 경로에 해당되는 거죠. 요 경로가 바로 보통 경로의 그 숫자로 이렇게 배치할 때 13번 경로라고 합니다. 요 경로. 근데 요 경로가 히브리 문자로 지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지멜이라는 히브리 문자 하나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 지멜이 바로 낙타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가 낙타의 길에 해당되는 경로다라고는. 이 경로의 의미는 여기 케테르라고 하는 우주 제1자 근원적인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종교적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이다 또는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케테르가 티페레트에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포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테가 되는 게 바로 티페레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테가 돼가지고 요 경로를 따라서 이제는 자라는 거죠. 자라가지고 여기로 이 케테르의 그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상속자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로 나오면 요게 이제 아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요게 이제는 여기서 낙타의 길이 시작이 되는 낙타의 길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사자가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13번 경로 있죠. 여기 13번 경로인데 요 경로가 바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구에서 불이 타오르고 여기 사막과 같이 바다 같은 사막인데 여기서 불이 타오르면서 여기 사자들 있죠? 사자. 그래서 사자의 오각형 판유리 위에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브와 아담과 같은 남녀의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양성과 음성의 에너지를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해서 불이 타오르서 여기 사자가 있죠? 사자. 그리고 요게 태어나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이로 요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각형 판율이라는 거는 다섯 번째 차크라를 의미하는 거고 이쪽 그 여섯 개의 팔이 되는 거 여섯 개 팔은 여섯 번째 차크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5와 6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과정이 요 티페레트가 바로 우리의 하트 차크라의 신성한 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성한 방에서 이 이버맨 씨가 수태가 돼가지고 여기에 요 라인에서 요 라인이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바로 목 차크라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에 오면은 바로 아이가 이제는 육화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발라 생명나무 구조에 이미 상징적 구조로서 낙타, 사자, 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철학이 사람들은 연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적인 철학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체는 굉장히 심오한 영성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단순히 철학적 접근에 의해서 어떤 관념론적 해석을 해서는 니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기존의 종교와 신화의 상징적 메타포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니체를 해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낙타의 상태는 여기 그 네 번째에서 하트 차크라의 그 신성한 방, 그 신성한 방에 이보멘시를 수태하는, 그래서 그것을 수정단으로 수태를 한 거니까 그 수정단을 키워나가야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엄청난 그 열에 의해서 뜨거운 불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그 타오르는 그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낙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이버맨시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천지, 새로운 천지가 지금 개벽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주 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우주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의 그 존재를 표상을 할 때 낙타로 표현을 한 거죠. 낙타는 사막의 길을 가는 거니까 이 뜨거운 불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는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성이 연금술적 변성을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알케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는 해야 돼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니체를 해석하기 힘들어요. 가령 여기에 이제는 오각형의 판유리가 있어요. 그럼 이 판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래를 갖다가 한 3,400도 뭐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야지만이 유리가 되잖아요. 유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온도, 그 열적 조건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사막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물이 마르면서 그 바다에 그 모래가 드러나고 그 모래가 유리화되는 거죠. 유리 결정체로 변하는 과정, 연금술적 변화 과정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변형 과정에는 많은 고통과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인욕하고 모든 치욕을 견디고 정진해 나가는 그 수행자의 어떤 그런 자세, 그리고 가장 어둡고 낮은 데로 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아이를 품은 엄마와 같은 그 헌신, 바로 이런 상태는 끝없는 사실은 심령적 허기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심령적 배고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하나의 배고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계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때? 사실은 정신병자죠. 이 세계에서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약으로는 치유 불가능하네. 오로지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이 되는 것은 이버맨시만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버맨시를 자기 몸 안에서 생성을 해야지만이 이 정신적 질병, 공허함, 허무감, 이 니힐리즘, 그리고 그 몸 안에서 타오르는 불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정신분열증을 해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버맨시를 수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의 모습을 지금 니체가 설명을 아주 잘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어떤 극도의 정신병적 상태, 정신분열증, 공허, 허무감 속에서 그 영적, 심령적 갈망, 배고픔 속에서 이보멘시를 수태를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뎌나가는 그 힘으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엄마죠. 사실 수태한 거니까 여자란 말이야. 여자.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갈 때 두 번째 정신적 변형이 이제 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는 우리는 사자의 변화를 겪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의 엄청난 질적 변화를 우리는 일으켜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자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도록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읽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가장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사막에서 주인이기를 원한다라고. 자유를 획득하기를 원한다. 주인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자유를 쟁취해서 주인이 되려는 정신. 여기는 뭐예요? 단순히 여태까지는 철저하게 겸손 모드로 해가지고 수태를 했지만 이제 겸손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주인으로서 등장을 해야 돼. 이제 겸손함을 다 버려. 그리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주인이 되려면 뭐예요? 그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싸우는 걸까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은 원래의 주인, 이 세계의 원래의 주인, 그 원래의 주인과 싸워야 돼.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의 주인이 지금 우리를 노예화 시켜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에 대항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혁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원래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마지막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죠, 신. 지금 자기가 그 대적하려는 존재는 자기가 여태껏 신으로서 그렇게 추종해왔던 게 우상이죠. 그 우상적인 존재. 그래서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마지막 신이죠. 내가 이번에 꺾으면 끝나는 거야. 그 마지막 신에 대적하려. 그 신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승리하기 위해서 정신은 이 거대한 용과 일전을 벌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지금 싸우려는 건 뭐예요? 최후의 신. 그것은 곧 거대한 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지금 자신을 노예화시켜서 속박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신, 그것이 바로 거대한 용. 그것을 싸우려는 그 정신, 싸우는 정신, 그것이 바로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사자와 용의 싸움이 이제는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 여러분, 또 용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제가 항상 제가 니체는 궁울사상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봉사상가라고. 용봉. 그러니까 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용과 싸우는 존재로서 사자 정신이 나온다고 하는. 그래서 이 거대한 용에 대한 거를 한번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우리가 바이블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쟤는 맨날 용노름하고 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 그런데 용이 중요해요. 근데 용을 모르면은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철학가들은 용이 뭔지를 잘 몰라. 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용을 한번 다시 그러니까 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용의 상징성이 뭐냐라는 거를 아마 바닥까지 긁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 여기도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비슷해요. 똑같다기보다는 1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그러니까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자, 요건도 이제 상징인데 이 상징은 뭐냐? 여성이라는 거죠. 여자가 있어. 해산 아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태양을 옷을 입었다.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카발라에 나오는 거예요. 달을 상징하는 세피라가 바로 예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세피라는 티페레트. 그리고
12별, 그러니까 12황도를 상징하는 세피라는 바로 호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머리에 해당되고 여기가 가슴에 해당되고 여기가 우리 아래쪽 하복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리 쪽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옆에 이렇게 보면 이 여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타로 카드가 원래 이 경로에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지금 돼 있어요. 이쪽에 이제는 아니 요거는 이제 기둥이 제대로 돼 있네요. 반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야인 기둥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보아즈 기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우리가 신성한 여성을 뜻하는 성령의 여자. 뭐래요? 보통 얘기하면 뭐 성모 마리아다. 뭐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와 같은 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체란 말이에요. 여성이 발 아래 달이 있잖아요. 달. 그리고 이쪽에는 12황도가 있고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요 부분이 티페레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상태가 바로 요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된다. 임신을 하려면 여자가 돼야지. 뭐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남자라도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임신을 한 여자가 있다. 해산하려는 여자라고 하는 거는 뭐해? 하나의 상징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여기서 요 아이가 수태가 된 거잖아요. 수태가 돼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요 아이가 바로 임신된 아이라고 하는 거죠. 요 여성에게 요 십자가 있는 여기 가슴 차크라에서 임신이 됐는데 이제 머리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태어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또 등장하냐면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누구겠어요? 우리 자신이죠. 사실 위버맨시를 수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버맨시 수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 낙타의 길을 가면서 지금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붉은 용이 한 큰 붉은 용이 거대한 붉은 용 그렇죠? 한 큰 붉은 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레이트 레드 드라곤이라고 해가지고 한 거대한 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때? 거대한 용 앞에 있는 우리가 니체 짜르짜르 이렇게 말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거대한 용. 그런데 여기서 거대한 붉은 용. 거대한 붉은 용이 뭐라고 그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거대한 붉은 용이 뭐를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붉은 용을 가리켜가지고 이 붉은 용이 누구야? 근데 이 아이가 누구야? 이 아이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야. 근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아이는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한마디로 우리가 동양적으로는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전륜성왕이 되는 존재예요. 전륜성왕. 왜 전륜성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의 우주세계가 지금 열리는데 그 우주세계의 왕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전륜성왕이대로 전륜성왕으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한다는. 바로 여기는 구조가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사자가 막아쓴다는 거죠. 사자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 용을 물리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용과의 싸움. 그래서 사자가 싸우려는 신, 마지막 최후의 신을 거대한 용이라고 했을 때 이 거대한 용은 뭐냐? 이 거대한 용은 이버맨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막으려는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는 그 거대한 용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자리를 뺏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왜 삼키려고 하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는 끝장이거든. 자기가 끝나니까 자기의 그 권력, 이 세계의 지배력이 자기 상실되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키려고 하는 거죠.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낙타의 정신만으로는 짊어지려는 그 정신만으로는 이 용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 강력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 힘, 그걸 발생시키는 그 존재로서의 사자가 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사자의 상태로 변형이 돼야지만이 이 용과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용은 지금 우리의 몸 안에서 위버맨시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해. 여기서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태어나려고 할 때 이것을 감아 돌려치고 있는 우로보로스 자체를 뜻하는 거죠. 우로보로스가 지금 용 머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은 뭐라 그래? 자기 꼬리를 물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구조 안에다가 가둬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쪼개버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 세계가 끝장나네. 자기가 여태껏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이 카르마 윤회의 수레바퀴가 박살나버리는 거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이 어리다. 용이 요 머리가 여기 와 있는 건 뭐예요? 요거를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데 6번째 차크라에서 우리가 이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6번째 차크라 들어가기 전에 5번째 단계에서 일단은 우리가 사자의 상태가 돼야 된다고는, 그래야지 용과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 사자와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이 용과 싸워야 된다. 용은 기존의 우로보로스 수레바퀴, 인류의 그 인류를 운명으로 가둬버리는, 인류를 노예 상태로 만드는 감옥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 그것이 바로 붉은 용, 거대한 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태양 있는 거, 우리 가슴 차크라는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여러 삼각형을 딱. 이게 이렇게 구조가 상징화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자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카발라만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또 이제는 더 들어가면은 이제 카발라만 이런 건 아닌데, 성경을 보면은 7개의 봉인을 해제하는 존재, 바로 사자가 출연을 합니다. 사자. 그거는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가 이제는 니체의 이 짜라추라 이렇게 말했다 3부 마지막 16장을 가면 7개의 봉인이라는 게, 그게 7개의 봉인이 7개의 차크라를 뜻하는 건데, 그것을 해제할 자가 누구냐? 그 봉인을 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울지 마라. 그 봉인을 풀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울지 마라 하면서 요한한테가, 그 사도 요한한테 그 24장로가 중에서 한 장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야, 이 봉인을 풀 자가 나오는데 그 봉인을 풀 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요것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용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을 이겼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해줘. 그럴 때 여기 뭐야? 사자, 라이온이 나오죠? 라이온. 유대지파의 사자가 곧 다윗의 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자가 다윗. 이 다윗이 바로 전륜성왕을 얘기하는 거죠. 전륜성왕. 바로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전륜성왕이죠. 전륜성왕이 될 존재, 그것이 다윗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데이비드죠. 다비드 뭐 이렇게 되는 다윗으로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뭐야?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거죠. 그 사자가 이겨가지고 뭐야? 다윗이 출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그래서 뭐야? 라이온으로 되죠. 라이온. 그렇죠?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oot of David. 다비드. 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태어나는 아이의 호칭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건 그 전륜성왕. 바로 성경에서는 그걸 바이블에서는 다윗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윗이 전륜성왕이 되는 존재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뭐야? 위버맨시가 바로 다윗이죠. 위버맨시가 다윗이다.
이거를 우리가 바이블적으로는 바로 다윗에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버메시가 태어나기 전에 사자가 상태에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바이블에. 그래서 이 사자가 용과 싸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카발라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데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조라스터교에서 이제는 페르시아 그 종교 중에 이제 미트라 신을 이제는 수용을 해가지고 이제 영지주의 그노시즘을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그 중요한 상징물이 있어요. 상징물이 뭐가 있냐면은 레온토 세팔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요게 보면 머리가 사자머리잖아. 사자머리. 그렇죠. 사자머리인데 레온토 세팔린이라고 하는 요 상징체가 있다. 그러냐. 사자머리인데 요 사자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잘 보면은 이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잖아요. 뱀이 휘감아 올라와가지고 뱀이 머리가 어디 와 있어요? 여기 뱀머리야 여기서. 여기 또 뱀머리가 와 있죠. 뱀머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범의시를 수태한 사람들이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이 머리 쪽에서 사자머리가 되면서 뱀이 그러니까 용뱀이죠. 용뱀이 여기에 올라온다는 용뱀의 머리가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 머리 쪽에서 치열한 사자와 뱀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준다. 이런 상징, 이 구조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상태로 요것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상징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신지 모르지만 머리는 사자인데 몸은 뱀이에요. 용뱀이요. 이런 거지. 라이언 헤드드 사판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머리에 뱀이 휘감고 있는 이렇게. 이런 거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상징물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라는 이 양반이 뭐예요? 이런 걸 좀 알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정통한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통한 지식이 없으면은 니체를 해석하기가 힘들죠. 니체 해석이 불가능한 거지, 사실은. 자, 용머리에 뱀. 그렇죠, 용뱀.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양에도 있어. 그 동양에서 있는 뭐예요? 용호비결, 용과 호랑이의 싸움, 용호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자를 사자를 우리 동양에서는 서백호라고 하는데 서쪽에 있는 흰 호랑이다 이렇게 연결. 그래서 우리가 사신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사신도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에서 동청룡과 서백호가 용호죠. 그래서 용과 호랑이의 싸움, 용쟁호투,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용호비결. 사람이 신선이 되는 이 용호비결은 뭐냐면 사람이 그 신태영화를 포태해서 신선이 되는 원리, 비밀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용어비결이라고 하는 거네.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바로 신태영화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위버맨시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위버맨시 아이를 포태해가지고 신선이 되는 비밀의 원리를 우리 동양의 선도 철학에서는 용호비결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 있다. 근데 그 호랑이를 뭐라 그래? 서백호. 하얀 호랑이라. 그래 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쪽 동양에는 사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백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둘이서 싸우는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동양에도 이렇게 용어 비결이 있고 서양에도 용어 비결이 있고 이 용어의 싸움이, 그러니까 용과 사자의 싸움이 있는 거구나. 용뱀과 사자의 싸움이 있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이제 잡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니체가 철학적으로 이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용어 비결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의 의식의 변형에서 어떤 개념이지? 이렇게 이제는 그거를 갖다 해석을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책에다가 쓰는 거지 자기가. 그런 직관적 통찰에 의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한 용이라는 것은 결국 우로보로스 구조로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용인데, 이 용을 결국 깨부셔야지 자유를 쟁취할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로 이 카르마 구조를 깨야지 우리가 벗어나서, 불교적으로는 뭐야? 그게 해탈이잖아. 그게 견성성불이란 말이야. 이 구조를 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용이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거거든. 마지막 최후의 신.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신이 만들어 놓은 거면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이 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결계란 말이야. 이 결계를 깨야 되니까 그 마지막 신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용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이 돼가지고 잡아먹으려는 용이 뭐라고 또 계속 얘기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이나 신으로 부려하지 않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자 정신에 도달한 사람은 뭐예요? 이 용 같은 이 거대한 용 새끼, 너 그냥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내가 여기 벗어나겠어. 너는 더 이상 나의 신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을 때 그 용의 정체가 뭐냐? 그렇게 부르짖 대상이 되는 용의 정체는, 그 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해야 돼 이놈아. 그런데 사자는 나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 네가 하라고 해서 하고 싶지 않아. 네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해야지 하는 것이야. 그런 식의 생각이 이제 사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사자의 상태라고 하는 거. 용은 너는 이거 너 이거 우로보로스 수레밖에 너 갇혀 있잖아. 이 갇혀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있는 이 법칙이 있잖아. 이 법칙, 이 세계의 가치가 있잖아. 그걸 무조건 따라야 돼. 너는 여기에 굴복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종속돼야 돼. 감옥에 있어야 돼. 그렇게 계속 쇠뇌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자는 뭐야? 나는 그거 안 해. 못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뭐 이런 거죠. 자유를 쟁취하고 싶어. 너는 금방 떠나. 내 주인 노릇을 그만해줘. 뭐 이런 식의 할 때 이렇게 자꾸 그 가두려는, 너는 이 지금 존재하는 가치는 이미 완전해. 완벽해.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믿고 따라. 다른 뭐 시도하지 마. 혁명하라고 하지 마.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거대한 용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대한 용의 정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라는 거죠. 너는 해야 된다. 금빛으로 번쩍이며 정신의 길을 막아선다. 그게 용이 지금 막아서는 거죠. 거대한 용이 너는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길 벗어나려고 하지 마. 이 감옥에 있어. 그러는 거죠. 근데 그 금빛으로 번쩍인다네. 왜 금빛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제가 연금술적 변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연금술적 변형이 일어날 때 제가 이 아이의 몸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황금 메탈체로 변화를 합니다. 황금 메탈체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옥액과 금액이 막 흘러나와요. 그 연금술적 변형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황금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의 피거든요. 용의 피가 황금, 검고 누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의 피, 용과 사자가 싸울 때 용인과 사자가 싸움으로써 피 튀기는 그 피가, 그 혈이 현황하다고 하는 겁니다. 검고 누르다, 황금색으로 빛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대 비전책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날 때 그 피가 튀긴단 말이야. 낭자해진단 말이야. 그때 금빛으로 번쩍번쩍 한단 말이야. 그 피가. 그것은 비늘 짐승이다. 그렇죠? 용은 비늘의 짐승이잖아요. 너는 해야 한다! 라는 명령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천년의 가치들이 이 비늘에서 빛을 내고 있다. 내가 여태껏 이 우로보로스 수레밖에 너희들을 가둬가지고 지배를 해왔는데, 이 내가 천년을 지배해왔는데,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 해서 천해가지고 000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무한세계라는 의미예요. 내가 무한하게 영원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원회귀적인 개념으로 너희들을 지배를 해왔는데 그 비늘들이 빛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여기를 벗어나려고 그래? 너는 이대로 살아. 그만해.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용은 이렇게 말하지. 사물의 가치 일체가 내게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든 내가 정립한 이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나에 의해서 빛을 발하고 있다. 나보다 더 뛰어난 건 없어. 이런 식의 개념이지. 그런데 그 용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용에 대항하는 거야. 이렇게 혁명하려는 거야, 지금. 혁명. 가치는 이미 창조되어 있어. 용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조된 일체의 가치. 내가 창조했어, 용이. 그것이 바로 나야. 정녕 나는 원한다 따위는 있어서는 안 돼. 너는 자유로워지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죠. 용은 이렇게 말하지. 자, 낙타한테 부족한 거는 바로 이와 같은 용과 싸울 수 있는, 용과 대적해서 용이 당위적으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던 게 너무나 당연시해왔던 그런 삶의 구조를 사자는 그걸 부숴버리려고 하니까 용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용과 싸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용과 같은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뱀을 이겨야 된다. 용뱀을 사자의 이빨과 갈퀴로서 쳐가지고 용을 쳐가지고 용 머리를 박살내고 용 머리를 깨물어가지고 또 사자의 입으로 깨문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여기 저기 짜락짜락 이렇게 말했다 책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용의 머리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걸 탈출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낙타 정신만으로는 안 되고 짐을 짊어지는 여성적인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용과 싸워서 용을 갖다가 머리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용이 무시무시한 용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로 박살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가치의 자유의 창출, 이것이 사자의 힘이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자의. 내 형제들이여, 자유를 창출하고 의무 앞에서도 신성한 부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권리의 쟁취, 이것은 짊어지고 외경하는 정신에게는 가장 놀라운 쟁취다. 실로 그것은 정신에게는 일종의 강탈이며 강탈하는 짐승의 일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뭘 강탈하는 거야? 이 용을 죽여버리고 용의 그 권력을 뺏어오는 거죠. 강탈해 오는 거예요. 하늘을 훔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훔치는 도둑이야 내가. 하늘에 강탈죄고 도둑놈이야. 그런데 왜? 용이 지배해왔던 그 세계를 내가 뺏어버리는 딱 사자가 돼야지 뺏어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도 한때는 너는 해야 한다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용뱀이 지배하는 세계가 용뱀이 만들어낸 그 세계를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며 살아왔지만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지만은 이제 정신은 최고로 신성한 곳에서도 망상과 자유를 찾아내야 한다. 최고로 신성한 것에 대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강탈해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강탈을 위해 사자가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용호상박, 용쟁호투, 이 전투쟁, 그 용이라고 상징되는 그 용뱀으로 상징되는 건 우로보로스의 기존의 모든 가치. 여태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신성한 가치들로 숭배를 해왔지만은 그 우상들이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 된다. 모조리 다 깨버리고 그걸 왜?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용이라는 놈이 타이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꼴값 떨면서 우리한테 그 한마디로 제안을 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부숴버려야만 된다는 혁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연금술적 변화도 일어나고 여기 내용에서 엄청난 그 사실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은 바로 니체는 이런 것을 아주 깊이 통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해? 우리는 신을 없애.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걸 떠나서 내가 신을 죽였다. 내가 최후의 신도 모가지를 따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석가 공자 노자 이러한 성인들도 우리가 존경을 하고 우리가 우상으로 삼아서 떠받들며 살았지만은 그런 예수석가 공자 노자도 다 짓밟아 버리라. 이게 그것도 다 쓸모없는. 왜? 그것도 다 우상들이지. 예수석가 공자 노자가 진짜 오늘날 알려진 그 예수석가 공자 노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인식의 그 어떤 그 체계에 의해서 형성된 그 관들일 뿐이지. 그것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위험한 시를 분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가치를 다 부수는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왜? 예수가 공자, 노자, 위대한 성인과 현자들이잖아. 그들도. 또 그들이 탄생하게 된 그 신도 위대한 존재들이잖아. 하지만은 그거를 다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짝에도 쓰면 그건 다 우상이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넘어서야 돼. 예수는 여러분이 구원해주는, 예수는 여러분을 구원해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 신앙하시는 분들은 석가모니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고, 여러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공자, 유교 숭상하는 좀 공자를 깨부셔야 돼. 노자 추구하는 좀 노자의 걸 깨부셔야 돼. 본래 그게 예수고 공자고 노자고 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갇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부숴버리라. 뭐 양심 비양심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는데 뭐 양심 몽롱 그것도 다 헛소리야. 뭐 인간을 제한을 가하는 모든 건 다 부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부수는 정신, 파괴하는 정신, 혁명하는 정신, 그래서 내가 강탈해내는 정신, 하늘로부터 권력을 훔쳐내서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는 그 사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낙타 정신만으로는 안 되고, 낙타 정신은 무조건 수용하고 이런 정신이었잖아요. 근데 사자는 이제는 수용성을 넘어서 이제는 역방에 확 돌아서가지고 뭐예요? 한마디로 대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혁명 정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노예 같은 종속 상태에서 탈피하기를 원하고 자기 극복을 위한 내부의 싸움이기도 하며 노예 정신, 바로 의무에 대한 신성한 부정과 자유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조하기 위한 신성한 부정이지만 아직 창조 주체는 아니다. 왜? 우리가 사자는 파괴하는 데 주안점이 두고 있는 거다, 지금. 기존의 세계를 파괴하고 용을 죽이는데 모든 전력을 쏟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그 파괴 다음에 창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창조된 존재, 바로 아이가 태어나야지만이, 아이가 나와야지만이 최종,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낙타에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으로서의 사자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자에서 끝나버리면은 뭐예요? 그 미친놈이죠. 세상에서 보면 미친놈이지. 태어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출된 그 존재로서의 그 어린아이 유버맨 시기도 안 나왔는데 미쳐가지고 막 세상을 때려. 그건 말 그대로 아나키스트 중에 아나키스트들이 그냥 무정부주의자들이 미친놈이 돼버린. 그렇게 해서 미친놈이 돼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미친놈이 돼서 이 세계에 대한 부정으로 미친놈이 돼서 끝나서는 안 되고, 광기로 미쳤으면은 한번 미친 그 광기를 미친 광기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를 분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낙타의 과정에서 수태해가지고 쭉 막바지까지 와서 이제는 우리가 수태된 아이가 육체화가 돼서 이렇게 변화가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는 용호 비결, 용호 교구, 용호 상박, 용호 쟁투라고 하는 용과 사자의 전투. 그 중에서 니체는 용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기존의 모든 가치 체계를 대변하고 있는 우로보로스 감옥 구조를 윤회 수레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존재로서, 최후의 신으로서 거대한 용의 이미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사자는 그것을 깨부시고 부숴버리고 그 용의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로서의 사자를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짐승의 왕이 돼야 되고, 짐승의 왕을 또 넘어서는 존재로서의 아이가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짐승의 왕이 돼야 된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